새벽에는 글이 잘 적어지지 않아 가지고 5시 반 넘게까지 본당에 있다가 좀 전에 씻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런 날도 있더라고요. 어떤 날은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다 적어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또 이렇게 한참 헤매기도 하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께를 포함해서 요 근래 며칠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웬 뜬금없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냐고 여러분 물으실 것 같은데, 제가 간 성지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꼭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원의 성지라고 하는 고물상입니다. 저는 고물상을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필요 없어서 버리는 물건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곳은 버린 물건이 쌓여 있는 곳이지만은 그 속에는 쓸모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고물상 같은, 우리는 다 쓸모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또 어떻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사람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됐듯이,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정말 버린 돌 취급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만 되면 서산한 양철 소리가 나는 교회 지붕, 언젠가는 또 지붕에 비가 셀 확률이 많기 때문에 교회 지붕을 수리할 때 사용할 샌드위치 판넬을 가지러 갔던 것이죠. 판넬을 상차하는 동안에 그 성지 한켠에 어디서 많이 본 책이 한 권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는 큰 글자 굿데이 성경, 시중에서 5만 원은 줘야 구입이 가능한 그런 성경책이죠. 주인을 잘못 만난 건지 이 성경책은 고물상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소중히 여기는 책이지만은 누군가에게는 고물상에 흘러가게 하고 마는 책이 될 수도 있구나. 사실 우리 집에서도 주인 손때 한 번 묻어나지 않고 외롭게 지내는 독거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고물상에서 본 성경은 멸시천대받다가 결국은 자원의 성지에 들어오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인쇄된 성경은 오늘 사망하고 만 것이죠. 일명 성경 고독사라고. 독거 노인이라는 말은 들어보았는데 독거 성경은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쓰는 말이니까 그렇죠. 독거 성경 제조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20년 3개월 만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과정에 입간 예배를 앞두고 우리 임 집사님이 성경을 가져온나 그러시는 거예요. 자녀분에게. 그리고 성경을 관 안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관 속에 넣는다는 것은 어쩌면 일종의 부적의 의미와 비슷한 어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엮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또 노인네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안 그래도 상처하시고 그렇게라도 위안을 삼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 저는 굳이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읽다가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책이지 고인과 함께 안장될 책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성경이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아버지의 성경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보다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성경.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징적인 것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을 9장을 보면요. 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 뒤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리새인들이 너를 누가 고쳐주었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은 그 눈뜬 소경되었던 사람을 해당에서 쫓아내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9장 34절에서 바리새인은 그 소경되었다가 눈뜬 자를 쫓아내어 버렸지만은 바로 뒷구절 9장 35절에는 예수님은 쫓겨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생에 어떤 그 위로자로 주님은 언제나 다가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주님은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7절부터 21절까지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 선한 목자다. 나는 그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이 기적들의 결론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의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부분에 이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자신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앞부분을 부연 설명하게 되는 접속사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또 나옵니다. 다시 이르시되.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어제도 제가 뭐 강조했지만은 주님의 다시와 우리의 다시는 다르다는 거. 우리는 다시 성질 내고 우리는 다시 고집 부리고 우리는 다시 엉뚱한 데로 가지만은 주님은 주님에게 다시 붙는 것은요. 전부 사람 살리고 주님에게 붙는 다시는 전부 좋은 일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다시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 안 하는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습관을 쫓아 주님이 산으로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그리고 또 8절에 무엇이라고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은요 절대로 목자가 필요한 짐승입니다. 왜요? 스스로는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따라 날마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가 아닌 사람. 자, 여러분 8절에 뭐라고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만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이 문으로 드나드는 양은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좋은 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둑은요 밤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는 강도와 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절도와 강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요. 왜 바리새인들은 절도와 강도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와 절도는 무엇입니까? 자, 그들도
양떼를 갖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둑이 담을 넘듯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질문해 볼 것은, 그렇다면 왜 주님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들은 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둑이 담을 넘듯 다른 문으로 들어갔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것은요,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자신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짓 계명, 거짓 복음, 거짓 교리들,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성령으로 감동을 주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율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신천지가 10만 수료식을 또 하였지요. 신천지 이만희는 거짓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과 방언, 예언으로 사람을 모으면 어쩌면 그것은 자신들이 절도와 강도인지 모른 채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 어렵고 진실하다고 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목회자와 또 성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돼서 이제 추우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확인해 보는 것이 있죠. 보일러 기름통에 기름이 얼마 있는가, 얼마나 남아 있는가 수시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얼마만 남아 있는가만 확인하지 말고 내게 오늘 영적인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보일러가 안 되어 냉방에 있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집이 따뜻하면 교회에 안 가겠지. 교회가 따뜻하면 교회로 가겠지. 제가 기술이 없나? 왜 보일러를 연결 안 하고 있을까? 이상하게 우리 집 보일러 연결하는 게 마음이 안 갑니다. 작년에 기름 보일러를 새 것을 샀지만은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이상섭 씨에게 부탁을 했더만은, 목사님 할 수 있는데 목사님 하지요, 이러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연결을 안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겨울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일까?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가 끊어진 그곳에서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우리들이야 차를 몰고 돈 들고 잠깐만 나가면 사 먹을 게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곳에도 속히 주님의 평화가 찾아오고 빠른 전쟁 복구가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신실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해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엄청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엊그제도 교회를 찾아오신 어떤 분이 분명히 여기 맞지요? 맞지요? 이런데 그런데 내비는 조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보이는데도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비게이션이 잘못되면요, 엄청 고생하고, 어떤 데로 보면 지도가 업그레이드 안 되니까 차가 가고 있는 데가 낭떠러진 거예요. 이게 뭐 그냥 강 위를 가고 있는 거예요. 허공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잘못되면요,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인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날이 아무리 추워도요, 인생이 내 몸에 병이 들어도,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신 성경이 독거 성경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주인 손때 묻지 않은 깨끗한 자연 그대로, 나는 자연인이다, 성경을 자연 성경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권사님 뭐 부끄러운가, 왜 저래 웃으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 성경을요, 남들 한 장 읽을 때 두 장 정도는 읽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 영적인 기름통에 기름이 메말라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보일러 기름이야 또 사려면 되지만은 내 인생의 기름은요, 이거 말라버리면 이거 다시 복구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름이야 뭐 석유집에 불러서 넣으면 되지만은요, 내 인생의 영적인 이 기름은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고는요, 한번 내려가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올라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오늘 새벽에도 글을 적고 있다 보니 우리 조 집사님 일찍 1등으로 오셨는데 콜록콜록 하시면서 제 속마음으로는 기침이 나오고 좀 안 좋을 때는 집에 좀 쉬시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였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오시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함이 있어도요, 말씀 위에 나는 서리라. 인생을요 1년 더 살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10년 더 살면 뭐합니까? 오늘 한 달을 살더라도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 우리 예수님 그 말씀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하는, 그래서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절도고 강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문을 오늘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주 멀리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어릴 적에 땅 따먹기 할 때 욕심내 가지고 돌을 멀리 튀겼다가요, 다시 그 3번 만에인가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야 그 땅이 내 땅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욕심부리가 멀리 튀겼다가 결국은 내 집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욕심 부리면 결코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만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만 내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건강만 다 내 것이지, 내 분량 밖의 것은 아무리 내가 욕심을 가져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붙잡아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어가면 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인도해 달라고. 흠이 많고 3절에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얼마나 정말 흠이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은 용납해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끄러운 인생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거 많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죄인된 심령이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왔습니다. 주님 부디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문 아래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요한복음 이 10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와 에스겔서의 또 말씀, 목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는데, 주님은 정말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목자라고, 나는 양의 목자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는데, 주님 오늘 이 시대에 부족하고 참 허물 많은 저를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자로 세워주셨는데,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너무
주님의 말씀에 저 자신을 비추어 보니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어떻다 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비교해서 나는 어떤 인생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자식도 안 되었고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적인 기름통에 기름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텅 빈 가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차가운 가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뜨거운 심령, 뜨거운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그 가슴으로 기도해왔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놓쳐버렸던 것 다시 붙잡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양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 다른 어떤 것에 눈을 거기에 기울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목자 되신 주님의 내비게이션만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있는 성경들이 독거 성경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외롭게 혼자 주인 손때 묻히지 못하고 고물상으로 자원의 성지로 들어가게 되고 많은 그런 성경으로 남지 않도록 자자손손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퉁퉁 불어버린 그런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손때 묻은 성경, 눈물 묻은 성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 집 안에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닌 줄 알게 해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쁩니다. 바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삼시세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 결코 성경 펴는 것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손때 묻은 성경,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갑자기 날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춥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혼자 계시는 분 마음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잘 믿다가도 낙심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추위 앞에 마음과 생각과 온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빈 가슴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 빈 방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살 이유가 있게 해주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오심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에 주님, 우리는 임금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임기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해야 될 일들,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임금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성도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새벽에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오는 발걸음에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 선한 팔이 지켜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는 오늘도 이기기 원합니다.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나이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아픈 것도 병든 것도 문제가 아니고 주님, 내 안에 영적인 기름이 말라지면 그것이 문제임을 알게 해주시고